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성경 538쪽입니다. 구약성경 538쪽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으라. 그들이 한 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5월달에 내릴 비답지 않게 비가 많이 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비가 절기에 따라서 또 내리는 양이 비슷하게 내릴 때도 있지만 또 이처럼 많이 내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온다고 비가 더 내리게 할 수도 없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만 오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삶에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가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갔던 이후에 그가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 길에 또 사명의 그 길에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로 가야 되고 가지 말라 하신 길은 가지 말아야 되고 가라 하실 때 끝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 다른 어떤 유혹이 있다 해도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선자는 결국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25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드렸던 24절에도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됐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상황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 선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선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사명의 길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게
그게 죄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국 죄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체 곁에 사자가 있었고 또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사람들이 말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선자가 왜 죽었느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그 선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 때문에 죽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건의 결과를 이 늙은 선자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겠다라는 그의 굳은 결심이 있었더라면 따라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했는데, 그 말씀 순종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누구 때문에 라고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누구 때문이든지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책임이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순종한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한다, 누구 때문에 뭘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였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부족했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어서였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그랬습니다. 사자에게 넘기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에 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27절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으라. 그들이 한 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역시 어떻게 되니까 버림받았고 누구도 그 시체를 수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왜냐?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선지자만 죽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설령 우리가 잠깐 잘못된 길로 가게 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데 오늘 이 선자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고 그냥 갈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있었다라고. 사자가 찢어 죽이지 아니하고 사자도 시체 곁에 있었고 나귀도 자기를 타고 온 그 선자 곁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기에 사자가 사람을 죽였다? 잡아먹을 테고 곁에 있던 나귀도 죽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만 죽여라 사자에게 명령하시니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자도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자도 순종하는데 사람이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됐습니다. 아마도 이 늙은 선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잘못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생각과 의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순종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인간적인 쉼을 얻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고요.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둬라 라고까지 이 나이 많은 또 늙은 선자가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했습니까? 베델에 만든 산당,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든 그 제단들이 어떤 제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2절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 제단에 분향하는 산당 제단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사르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이 늙은 선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를 이 사람은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늙은 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사건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죠. 야, 이런 일이 있었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했던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자 해야 되는데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들었겠죠. 큰 뉴스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가 가고 있는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로보암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여전히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누가 유혹하는 그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상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상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왕으로서 2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간이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돌이킬 시간도 있었고 돌이키고자 결심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었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만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길로 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주의 길로 가는 것이 뭔가 나에게 조금 더 인간적인 유익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주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